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죠.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39절과 40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해서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교회를 오래 다녔고 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잘 변하지 않는, 그래서 스스로에게 낙심하거나 또 좌절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음을 봅니다. 죄를 다스리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함으로 한탄하고 좌절하는 경우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는 자신에 대한 어떤 실망이나 아니면 자책,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거나 아니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였는데 벗어버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새 사람을 날마다 입어야 되는데 입지 못함으로 생기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로마서를 우리 계속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선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뿐만 아니라 모든 서신서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복음서나 이런 예수님의 어떤 사역 이야기라든지 사도행전도 그러하죠. 그건 스토리적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창세기의 많은 부분들은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그리고 유다와 요셉의 이야기 등등으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쉼을 줍니다. 이 쉼을 준다는 것은 한 사람의 일생을 보면서 그 일생이 소위 말해서 모두 다 영적인 슈퍼맨처럼 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실패도 있고 좌절도 있고 눈물도 있고 또 회개하고 돌이켜서 회복도 있고 또 그러면서 또 넘어지기도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 이 창세기나 아니면 사복음서 외에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로마서와 같은, 아니면 우리가 그 앞에 봤던 고린도전서와 같은 아주 논리적이고 체계적이면서 아주 이성적으로 기록해 놓은 그런 편지나 글들이나 아니면 설교도 그러한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받은 자들이 왜 또 넘어지는지, 만약에 넘어진다면 어떻게 그것을 해결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히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사역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캠퍼스 사역부터 해서 또 부교육자 사역하고 교회를 개척해서 이렇게 하는 거의 한 20-30년,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보면서 참 놀라운 것은 영적인 이런 소위 말해서 귀신이 들린다든지, 귀신이라고 마귀죠. 마귀가 들린다든지 아니면은 또 이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해진다든지 이런 여러 부분들에 있어서 물론 여러 가지 이유와 사유가 있긴 하지만 그럴 때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매우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단에게, 마귀에게 이렇게 들려서 그런 경우를 제가 돕거나 기도하거나 섬긴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보면 이 논리나 이야기가 이성적인 논리적인 접근이 안 먹혀요. 그리고 그런 경우가 쉽게 그런데 좀 잘 노출이 돼요. 보면 그런 것을 제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같이 공부를 하고 논리적으로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 없이 기도할 때 매우 위험해요. 예.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이 마귀가 사로잡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보면. 예. 홀로 기도하는 거 조심해야 되고, 또 믿음이 약한 자들은 더더욱 홀로 기도하는 걸 주의해야 됩니다. 그런데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고, 왜냐하면 성경은 매우 논리적이거든요. 읽게 하고, 그리고 또 그걸 함께 연구하고 또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아니면 또 질문하고 답을 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딱 정리가 되어질 때에 어둠의 영들이 이것이 잘 떠나가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참 중요하다. 이제 또 그렇다고 해서 막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막 지식적으로만 접근하는 것도 매우 위험해요.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머리만 자꾸 굵어져. 예. 기도가 약해지고 또 마음이 따뜻해지질 않아. 예. 무엇이 옳고 그러냐 막 이런 것만 자꾸 따져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늘 이 밸런스를, 균형을 갖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균형을 잃어버리는. 그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우리 가정 관련된 거, 자녀교육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고,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제가 한 20년 전 이렇게 할 때 제가 또 오래전에 우리 그 홈스쿨, 한국 기독교 홈스쿨 협회 회장도 제가 하고 이렇게 하면서 미국의 지도자들을 만나거나 이렇게 했던 부분이 있는데, 문제가 되는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미국의 홈스쿨 운동에 아주 앞서가는 분들인데,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가정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뭘 좀 외면을 했냐면, 교회,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소홀히 한 거예요. 가정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약간 뒷전인 거예요. 그리고 가정적인 부분들에 대한, 이 부분들에 대한 걸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거기에 몰입이 돼서,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에 대한 책임 있는 삶의 태도와 이런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뭐 한다고 해서 가정을 내팽개친다든지 이런 걸 내팽개치고 그냥 교회 일에만 몰입하는 거, 이건 문제가 되죠. 그런데 또 역으로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모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을 안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은 어떤 마음을 또 갖게 되냐면, 그 미국의 지도자가 그랬어요. 그리고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또 문제의 그룹들이 형성이 됐거든요. 그게 한국에도 옛날에 수십 년 전에 영향을 미쳤어요. 그러면서 지나치게 교회를 비판하거나 막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그리고 가정을 중심으로 한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뭐 이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너무 지나치게 또 해버리는 것이죠. 근데 또 역으로는 뭐야? 가정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심지어 뭐야? 하나님이 주신 몸된 교회를, 하나님이 주신 사명, 전도 사명, 선교 사명, 몸된 교회를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세우는 이 사명, 이것을 또 소홀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통 자기 자녀에게, 자기 가정을 세우는 거에, 이런 것에만 또 막 맞춰지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밸런스가 깨어지게 되는 부분들을 많이 봤어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왜 예전에 시 채널에서 제가 이제 출연해가지고 그때 토론할 때 그런 부분 했어요. 은퇴하신 우리 장신대 총장님이셨는데, 그때 저하고 우리 한 분 더 이렇게 출연했을 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이제 그 가정에 대한 이런 부분들 얘기하는데, 왜 신약 시대에, 구약에는 신명기 6장 말씀에도 그렇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런 말씀들이 많은데 비해서 신약에는 그렇지 않는데, 왜 신약에서도 그렇게 구약적인, 왜냐면 그 분이 신약 신학자셨거든요. 그래서 구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토론 중에, 녹화하는 토론 중에 그게 그대로 편집 안 되고 그대로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이제 그럴 때
얘기했죠. 하나는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은 분리하면 안 된다. 이것은 한 권의 책이고 구약에 말씀되어진 부분들은 신약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진다. 물론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지만 대다수 적용이 된다. 그러면은 앞부분에서 저도 책을 쓰지만 책을 앞부분에서 어떤 얘기를 많이 했는데 뒷부분에서 똑같은 얘기를 계속 얘기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되지 구약에서는 얘기했는데 신약에서는 얘기가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다. 똑같습니다. 자녀교육과 관련된 것도 그렇고 11조 관련된 것도 신약에서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구약에서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 한 가지 얘기했어요. 왜 신약에도 동일하게 가정에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되느냐.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한 가지 얘기했습니다. 신약 시대에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는 부분들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 그러한 신약 시대의 일꾼들이 가정에서 준비되고 훈련되어졌다. 가정에서 준비되고 훈련되어진 자들이 결국에는 초대교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다.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일꾼으로 쓰임받는 그들이 모두 다 가정에서 준비되고 훈련되었고 교회에서도 훈련되어졌다. 그 예로 제가 디모데를 얘기를 했어요. 방송 중에. 디모데는 바울을 만나기 전에 이미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믿음을 전수받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만나기 전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오순절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있을 때 마가다락방에서 그때 복음을 들은 이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되었다. 그렇게 해서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 훈련되고 준비된 자들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나 이렇게 만났을 때 다른 이방 제자들도 있었지만 유대 제자로서 유대인 예수님을 믿는 출신으로서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오른팔이 되었다.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순교할 때 모든 이 이방 선교 사역에 관련된 뭐 예를 들면 뭐 바울 선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바울이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한 그 일을 정권을 부여받아서 그 사역을 이어받아서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디모데다. 근데 이 디모데가 어떻게 자랐느냐?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유대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받고 자랐다. 그렇게 준비된 이가 사도 바울을 만나 사도 바울 선교팀에 들어왔고 선교팀에 들어오자마자 그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적인 배경에서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오른팔로 바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다.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들은 모세오경이나 구약에 대해서 일절 모르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뿌리나 이런 것들이 너무 약하고 준비가 부족했고 그들에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몇 년 동안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일련의 과정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방인들을 제자 삼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었다. 그러나 디모데는 이미 가정에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모세오경을 듣고 태어났고 그리고 말씀을 하야했고 훈련되고 준비되었고 13살 때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을 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사도 바울을 만났다. 어른이 성인이 돼서.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 이제 사회자가 있고 이제 패널이 2명 있는데 가정에서 그렇게 준비된 자들이 교회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디자인하시기를 가정을 중심으로 디자인하셨고 그 가정을 묶어내도록 학교와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과 학교와 교회는 하나입니다. 왜 가정이 그 일을 합니까?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몸된 사명을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일에 쓰임받는 종으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 마지막 파이널 골의 마지막 목표가 뭐냐? 가정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자녀를 세워야 될 것이 우리 애들 이렇게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업 가졌고 뭐 이렇게 해도 잘 되더라. 이것은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과정 중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때로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주님의 뜻대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다니엘과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바울과 디모데 같은 사람을 세울 것이냐. 사도 바울은 화려했던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종교를 통합하는 부분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랍비였습니다. 랍비가 최고, 그리고 대표 랍비가 있어요. 주로 한 명 아니면 두 명이었거든요. 그 후보로 대표 랍비가 될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근데 그가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고 나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특별히 이방 선교를 위한 목사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정치적으로 핸들링할 수 있는 정치인이었고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종교 지도자였죠. 대표 랍비였습니다. 율법학자였어요. 그러면서 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런 화려한 백그라운드를 다 내려놓고 뭘 했습니까? 이름 없이 빛 없이 때로는 목숨을 위협받는 암살의 위협을 받으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 그가 목사로 헌신한 거 아닙니까?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선교사로 헌신한 거죠. 디모데를 키운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가 바울의 선교팀에 들어가는 것을 디모데가 정말 기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를 키운 목적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밸런스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납니다. 믿음도 왜곡될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 그럼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땡땡이나 신땡땡 이단들이 얘기하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다 모든 게 그냥 해피하면 굳이 성경이 두꺼워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거듭나고 그렇게 되고 나면 구속함을 받았으면 모든 것이 끝났으면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천사가 되는 건데 완벽하게 되는 건데 근데 우리는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우리의 의로워지는 것은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지고 구원 얻는 데 있어서 인간의 어떤 노력, 율법의 행함 이런 것이 일체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선명하게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걸 부정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어떤 교리 이런 게 아니고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부분이죠. 이와 동시에 우리에게 또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앞에서도 본 것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행위를 요구하죠. 행위를.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고 얘기했던 로마서 3장을 중심으로 이제 4장으로 넘어오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그가 그의 삶을 통해서 확인이 됐어요. 그가 진정으로 믿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그 먼 길을 오지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로 믿고 그 자식을 죽입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없는 것에서도 있게 주셨는데 이삭을, 이 아이를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고 죽이라고 하시니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죽이신다 하더라도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고 히브리서 11장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 그가 믿으니 의로 여기셨어요. 이것이 창세기 15장에 나오죠. 믿으니 의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시는 근거로 삼은 거죠. 자, 그런데 그 믿음이 진짜인지 어떻게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따라하시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삶. 다시 크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삶.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또 뒤에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에서, 이 믿음은 뭡니까?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근데 이 믿음이 단순히 단회적으로 믿음 이래 끝나는 게 아니고 믿음에서 어디에 이르러야? 믿음에 이르러야 돼. 이 믿음은 뭐예요? 날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삶. 이삭을 바치는 삶.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백세에 주신 그 아들을 기쁨으로 바치는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칭하게 된 부분들은 뭐예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모습을 통해서 믿음에서 믿음이 이런 거죠. 이 믿음은 이제 바울의 말씀으로 한다면 의롭다 칭한 사건이에요. 의롭다 칭의. 믿음에서 뭐로? 의로워지는 성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라 할 때 그 구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그 구원을 말하지 않아요. 제가 얘기했죠. 구원에는 3시제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뭐예요? 과거 시제. 과거 시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에 대한 내가 믿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내가 믿고 나는 죄인이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로만 내가 구원 얻는다는 것을 믿는 과거적인 거예요. 과거. 근데 그것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과거 그랬으면 땡 하고 끝났어요? 내 예수님 믿었으니까 다 자유함을 얻거나 구원 얻고 뭐 더 이상 나는 뭐 다 필요 없다. 율법도 더 이상 나를 필요 없다. 그건 율법주의지. 율법을 왜 지켜야 되냐? 다 필요 없다. 이게 이단이거든요. 과거에 그 하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성령으로 거듭나 구원을 시작했다면, 과거에 구원이 시작됐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이게 성화란 말이에요. 현재적 구원이에요. 자, 그런데 이 현재적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 가면서 어디를 향해 가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계속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갈 수도 있죠. 그것을 칭의와 더불어 성화,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예요? 따라하시죠. 영화롭게 되는 그날이에요. 그때 구원이 뭐가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마지막 영화를 향해서 쫓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성화의 삶을
살고 마지막 우리의 피니시 라인은 뭘로 가요? 영화로 가요. 영화로. 예수님 믿고 구원 얻어서 모든 것이 끝이 났으면 더 이상 노력할 게 없잖아요. 그냥 찬양 부르고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 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하는 삶.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70% 이상의 내용이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똑같아.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 봤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부터 해서 마지막까지 나오는 말씀들이 어떤 말씀이에요? 대표적인 말씀이 어떤 거예요? 13장 12장부터 14장까지가 은사장인데 12, 13, 14장이 다 은사장이거든요, 원래. 예. 저는 예전에는 그냥 12장, 14장이 은사장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그게 결론이 나오거든요. 근데 연구해 보니까 12장부터 14장이 다 은사장이야. 다양한 은사를 우리가 인정하고 서로를 세우면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면서 세우면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초점이. 다양한 은사가 있어, 달란트가. 그런데 중간에 13장이 있잖아요. 거기에 여러분 사랑해야 돼. 사랑의 지침, 사랑의 계명 몇 가지가 나와요? 15가지. 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 다 죄인들이 모여서 교회 가요. 다 달라요. 요즘도 세상에 뭐 MBTI 그래가지고 난리죠. 응? 요즘 전혀 세상에 모르고 삽니까? 예. 사람이 너무 다양하다. MBTI로 하니까 16 유형이 나와. 뭐 16 유형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달라. 예? 얼굴이 다 달라. 여기 똑같은 얼굴, 우리 2명 빼고는 다, 우리 쌍둥이 빼고는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80억 인구가 다 달라요.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쌍둥이도 다르지. 예? 선의점이 다르지. 다르대요. 다 달라요. 근데 다른데 틀리다고 하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 다른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 지금 고린도 교회는 뭐 엄청 싸워요. 바울파, 아볼로파, 나 베드로파, 나 예수파다 이러면서 막 싸워. 성도들끼리. 그리고 일부는 법정 다툼까지 갔어요. 안 믿는 법정에 가서 서로 막 재판을 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끼리. 거기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길게 쓰고 있죠. 제발 싸우지 마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행해라. 그리고 각양 은사 문제로 서로 다투는 거야. 방언이 최고지. 방언이면 되지. 또 신유의 은사, 병 고치고 뭐 이렇게 사람 막 아픈데 막 낫고 막 죽은데 살리고 막 이런 게 그게 최고지. 이렇게 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 아니다. 질서 있게 하고 품위 있게 하라. 우리 현수막에 있죠. 현수막에.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행하라.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행해라. 사랑으로 행해라. 이게 계명이죠. 아니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천사 된 겁니까? 완전히 완벽하게 천사가 돼버렸어. 더 이상 죄 지을 일도 없어요. 굿땡땡파가 주장하는 거죠. 우리 한번 구원받았으면 더 이상 죄를 지어도 그건 죄가 아니다. 그건 미친놈들이죠. 죄를 지었는데 그거 어떻게 죄가 아니야? 죄지. 더 이상 회개 기도할 필요도 없고. 그러면 예수님이 발 씻겨야 된다 했는데 이거 회개 기도하란 말인데, 회개하란 말인데 이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 밸런스를 갖고 어울리게 성경 해석을 하지 않고 한두 구절을 갖고 편파적으로 하는 그것은 참 위험해요. 이단보다 더해. 사람들을 현혹해요. 저는 구속 목적사라는 말, 이런 구속사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저는 신학교 다닐 때도 구속사 무슨 학회 이런 거 많았어요. 중요한 거예요. 구속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에서만 구속 죄사함을 얻는다라는 신학 사상이고 가르침입니다.
성경이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죠. 문제는 이 구속사만 강조하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구속함을 받았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속량하신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잖아요. 구속은 단회적이라면, 속량이 단회적이라면, 목적을 향해 가는 것은, 이것은 긴 여정입니다. 마라톤과 같은 여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름 붙이기를, 제가 이름 붙였어, 어제. 구속 목적사를 이루어야 된다. 결코 구속도 외면해서는 안 되고, 또 뭐를 외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을 외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살아가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믿고 그냥 천사 되는 줄 알아요. 구속함을 받고 그러면 죄사함을 얻고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그때부터 뭐다? 시작이다. 그때부터 이제 출발해서 시작인 거예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어떠한 것으로 죄사함을 얻을 수 없어. 우리 주 십자가와 부활로만 구원 얻어요. 그게 다른 어떤 근거가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렇게 해서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로부터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죠. 날마다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돼요. 주 안에서 우리는 이미 평안을 얻었어요. 안식을 누렸어요. 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고,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됐잖아. 자유함을 얻었잖아요. 해방을 얻었어요. 우리가 참된 안식 아래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주님과 더불어 영적인 싸움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이 빈터가 아니었죠. 가나안 땅에 왔는데 거기에는 7족속이 있어요. 가나안 7족속. 그리고 막강한 아낙 자손 같은 사람들. 그리고 또 여리고성 같은 난공불락의 성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에서 이겨서 빼앗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때로는 우리 가정에서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트라우마도 있을 수도 있고,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도 있고, 또 이미 원죄가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자범죄로 계속 죄를 지은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우리의 삶에 있죠. 여러분 예수님 딱 믿고 나면 180도로 확 바뀌어가지고 그런 죄된 습관이나 안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이 완전히 그냥 바뀌어버립니까? 180도로? 대답 좀 해보세요.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는 부분도 있긴 있죠. 그런 부분도 있을 수는 있어요. 어떤 큰 영적인 그냥 이런 부분으로 딱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세계 우리나라에 유명한 이 도둑이 있었죠. 도둑. 신출기무를 한 도둑. 그가 예수님 믿었다 그랬죠. 감옥에서. 그리고 신학교까지 졸업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최근에도 보면 몇 년 전에도 또 도둑질을 했죠. 뭘까요? 그 사람이 진짜 거듭나지 않았던 걸까요? 예수님을 안 믿은 걸까요? 자세히 알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때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예수님 믿은 사람이지만 옛사람이 있어 없어요? 있다는 말이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뭘 입어야 돼요? 날마다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노력과 의지와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이건 어디에 해당돼요? 칭의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성화에 해당되는 거예요.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벽하게 죄가 없고 완벽한 의만 행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을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의 피로 우리를 덮은 거야. 죄가 없다고 칭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죠.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얻었지만 아직까지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뭐 이렇게 힘이 없거나 이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거듭났지만 그러나
그래서 그걸 신학적으로 이미와 아지라, 이미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했지만 아직 완성은 아니란 말이에요.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표대를 향해서 날마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목적사예요. 목적사.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속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자,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으로 우리가 구속, 속량을 얻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구속, 죄사함을 얻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과 손잡고 날마다 우리는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돼요. 구원의 투구 쓰고 진리의 허리띠 띠고 의의 흉배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성령의 검, 말씀을 가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거듭나서 그냥 예수님 믿고 찬양 부르고 이렇게 그냥 살면 끝이지, 뭐 굳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 붙이고 이런 걸 왜 해야 돼? 아직까지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 땅을 다스리고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용사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게 남아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났다 보면 안 돼. 이제 시작이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한 때까지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또 뭐가 남아있어? 우리에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을 이끌어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고, 어둠의 영들을 내어 쫓아야 되죠. 그것이 우리에게 남아있어. 전신갑주를 입어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했죠. 너희들이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1 hour 돼 있어요. 1시간.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해피한데 기도를 왜 해야 돼? 한 번씩 예배 드리면 됐지. 말씀을 굳이 또 말씀의 8가지는 왜 해야 돼? 말씀 읽고 묵상하고 하야하고 뭐 연구하고 이런 걸 왜 해야 돼? 그냥 예수님 믿었는데 이제는 좀 편하게 살면 안 되냐 말이야. 굳이 그런 것까지 해야 되냐 말이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예수님 믿었으면 내 안에 왜곡되고 깨어지고 이런 내면도 그냥 확 펴져가지고 그냥 깨끗했으면 좋잖아. 스트레스도 안 받고 염려도 없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그냥 저절로 됐으면 좋겠네. 예수님 믿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저절로 됩니까? 저절로 되는 분들은 저한테 신고를 해주세요. 세계 신학계 보고를 해가지고 아주 특별한 임상 우리 할 수 있는 분이니까 연구를 해야 될 대상이야. 여러분, 없어요. 그런 경우가. 그런 경우가 없어요. 사도들도, 사도 베드로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체험하고 그 위대한 사도요. 3,000명, 5,000명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 한 번으로 돌아오는 역사를 일으켰던 그런 놀라운 위대한 사도가 아닙니까? 근데 그런 그가 이방인들과 앉아서 식사하는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책망을 듣죠.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칫 예수님 믿고 나면 완벽해진다고 착각을 해요. 제가 우리 경기교회가 야탑에 처음 교회를 이제 저기 왕십리 쪽에 가정에서 모이다가 야탑에 처음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하는데 그게 이제 공간을 얻어서 학교도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홈스쿨 모임도 그 공간에서 했거든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곳에 모여가지고 교회 성도들 몇 가정 정도가 있었죠. 그렇게 시작을 했죠. 그런데 몇 주 안 지났는데 한 달이 안 됐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하는 거. 여기 그 좋은 가족이 성도들, 그러니까 뭐 홈스쿨 모임하는 부분인데 뭘 쓰는데 약간 트러블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몰랐는데 좋은 가족 그 성도들 사람들이 참 안 좋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 들어보니까 뭐 이렇게 뭐 쓰레기 문제였던 것 같아요. 뭐 이런 저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막 너무 좋은 가족 식구들 정이 없다, 사람 사랑이 없다. 그 음식 치우고 이렇게 하는데 막 이렇게 배려하지 않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곳에 교회를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저한테 그런 불평을 하더라고. 물론 그럴 수 있죠. 예, 연약함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한 달 됐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그 성도 불러가지고 좀 뭐로 해야 되나? 책망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쉽게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 우리가 조심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죠. 교회는 어떤 분이 얘기했죠. 목욕탕 같은 곳이에요. 목욕탕에 누가 와요? 집에서 막 때 다 밀고 깨끗한 사람들이 목욕탕 와서 목욕을 합니까? 제가 어제 목욕했습니다. 누가 목욕탕 와요? 목욕탕 올 때 아침에 일찍 가고 그러면요, 막 집에서 깨끗하게 씻고 목욕탕 가요? 아니잖아요. 그냥 뭐 모자 뒤집어 쓰고 그냥 이렇게 부시시한 채로 가서 왜 씻으러 가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해서 교회가 목욕탕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목욕탕 가면은 이제 뭐 때 묻은 사람, 부시시한 사람, 눈곱 낀 사람, 뭐 또 뭐가 있을까? 어제도 가보니까 좀 한쪽 팔에 문신한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특별히 죄인들이 와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지만 여전히 옛 습관에 놓여 있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명확하지 않는 분도 있어요.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좀 주님을 알기 위해서 오신 분도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있을 수 있죠. 초대교회 1세기 당시에는 교회로 모이면은 색출해내서 죽여버리니까 그때 익투스라 그래가지고 표시를 해서 누구만 들어올 수 있냐면 교회 안에 아무나 들어올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들어와서 신고해버리면 모두 다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있었어요. 교회는 그런 부분,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럼 곤란하다.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애들인데 근데 애들이 좀 별로인 것 같아. 별로일 수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그런 얘기를 제가 종종 듣거든요. 애들이 교회 다니는데 특별히 권 목사님한테 이렇게 유니스를 다니는데 뭐 아니면 토부 교육을 하는데 어쩌라고요? 걔네들은 죄 안 짓나? 그 애들은 연약함이 없나? 그렇다고 해서 뭐 죄를 마음대로 짓는 걸 내버려 두라는 게 아니고 과정이잖아요. 물론 부모나 또 학교도 그렇고 교회가 부지런히 애쓰고 근실히 징계해서 훈련시키지 않는다면 그건 책임이 있겠죠.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있는데 왜 그러냐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애들이 긴장해요.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있어요. 물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제가 불러서 책망도 합니다. 때로는 매도 들어요. 죄된 거 고쳐야 되니까. 그런데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을 해줘야 돼. 기도해줘야 되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잘하면 어떡해요?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좀 부족한 거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잘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세워줄 수 있을까? 기도하고 생각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도와야 되겠죠. 하나님의 원리로. 학교만 그렇게 했습니까?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우리가 올해 루틴, 거룩한 공동체라는 주제로 우리가 달려갑니다. 그냥 매년 정하는 주제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제가 올해 1월 1일 날 2023년 꼭 해야 할 5가지라는 주제로 제가 설교했습니다. 1월 8일 날 1세기 성도의 루틴과 교회 공동체를 배우다라는 주제로 제가 설교했고 15일에는 루틴, 거룩한 공동체라는 주제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안에 뿌리 깊이 잘못 세워진 기초가 있다면 그것은 복음, 구원에 대한 왜곡된 앞에서 제가 설명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면 이제 끝인 거예요. 좀 필요하면 봉사 정도 하는 것 정도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때로부터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향해서 믿음으로 쭉 나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왜 루틴이 필요할까요? 왜 루틴이? 여러분, 박재현 소장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이 하는 말의 루틴이 있더라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들이 말하는 루틴이 있어요. 말 습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4가지가 있대요. 뭘까요? 제가 금요일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첫 번째, 어떤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방법이 있을 거야. 방법이 없어 보이고 막 막막해 보일 때 방법이 있을 거야. 뭐 해결책이 있겠지. 잘 될 거다. 이렇게 방법이 있을 거다라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 말 습관. 2번째, 지금은 힘들지만 이게 다 의미가 있을 거야. 이 힘든 게 의미가 있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 2번째. 그들의 말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방법이 있을 거야. 2번째는 뭐야? 좀 힘든데 이게 다 의미가 있을 거다. 3번째는 뭐라 그러냐면, 지금은 힘들어도 이 힘든 것이 끝이 있어. 라고 얘기한대요. 그러면서 그 끝을 생각하면서 현재를 견디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 말의 특징. 3번째. 힘들지만 이게 끝이 있어. 라고 얘기한대요. 4번째는 따라해 볼까요? 이만하길 다행이다. 이만하길 다행이다. 이만하길 다행이다. 그런 말을 한대요. 행복한 사람들이 갖는 특징. 요 4가지. 이분이 오랫동안 한 20년 가까이를 관계와 관련된 이런 부분으로 연구했던 소장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자세히 연구를 해봤대. 사람들. 근데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을, 말 특징을, 크리스찬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살펴보니까. 첫 번째는 다 방법이 있어. 힘들지만 이게 다 의미가 있겠지. 힘든 거 끝이 있어. 마지막으로 뭐라고 한다고요? 이만하길 다행이야. 더 그랬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이만하길 다행이야. 제가 이걸 쭉 듣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그런 결론을 내려요. 행복한 사람들은 자신의 불편한 정서를 편안한 정서로 바꾸고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좀 불편하고 싫고 안 좋은 게 있잖아요. 이것을 좀 더 편안하고 좋은 정서의 감정의 반응으로 이걸 전환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탁월하다는. 그러니까 문제는 어떤 것을 잘하거나 어떤 것을 아주 뭐 탁월하게 해내거나 뭔가 멋진 결말을 만들어내거나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그러면은 뭐 최고의 대학에 다니면 최고의 뭐 직장에 다니면 그 사람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선진국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행복하다 안 하다? 안 해요. 그 사람들이 더 불행해. 왜? 상대적인 박탈감이 더 커. 더 힘들어. 도리어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이 더 행복감을 더 많이 느낀대. 축구공이 있는데 제가 한번 봤는데 가난한 나라를 돕는 부분을 봤는데 거기에는 축구공이 없어. 우리나라에서는 축구공이 흔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는 뭐 하냐면 돼지 창자를 해가지고 거기를 뭐 막 이렇게 막 실 같은 걸 엮어가지고 축구공으로 쓰는 거예요. 그걸 갖고 다 떨어진 옷 입고 축구를 하는데 막 행복해. 근데 우리는 고급 차를 타고 다니고 자녀가 좋은 학교를 다니고 아주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스테이크를 먹는데 불행해. 행복은 그런 것에서 오는 거 아닌 것 같아요. 행복은 성적 순으로도 오는 게 아니야. 옛날에 그런 제목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들이 그래서 말하는 루틴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 4가지 말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러분 행복 지수가 좀 높을 수 있어요. 요 4가지.
여러분, 이 루틴이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제가 우리 지난번에 작년이었죠. 황성주 박사의 이 건강 십계명이라는 책을 우리 학생들 필독서로 했어요. 그 황성주 박사의 건강 십계명이 이런 게 있어요. 첫 번째, 새벽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이게 건강 십계명의 첫 번째. 새벽에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라. 새벽에 일어나서 눈 떠가지고 휴대폰을 보지, 핸드폰을 보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아라. 맑은 정신으로 진리의 말씀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자연을 가까이 하면서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아라. 세 번째, 부지런히 움직여라. 우리 옛날 우리 어른들 얘기하죠. 깨알바전 인간 어디 쓸데없다고. 게으른 사람 어디 쓸데없다는 말이죠. 부지런히 움직여라. 일주일에 3번 이상 30분 운동하고 걸을 때는 힘차게 걷고 그렇게 하라. 네 번째, 범사에 감사해라. 최근 작년인가요? 나온 이 황성주 박사의 책기 보면 감사와 관련된 이런 건강 관련된 이런 것들을 해놨더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다섯 번째는 꿈과 호기심, 탐구하는 자세를 잃지 마라. 꿈이나 호기심, 탐구하는 자세를 잃지 마라. 지적 활동을 계속 하라는 거죠. 여섯 번째, 건전한 스트레스 해소법을 개발하라. 스트레스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긍정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죠. 일곱 번째, 자연 미각으로 길들여라. 인공적인 단맛이 아니라 자연 미각으로, 제가 늘 얘기했던 부분인데 자연 미각으로 길들여야 돼. 여덟 번째, 휴식 스케줄을 철저히 잡아라. 휴식할 때 TV나 인터넷에 몰두하지 마라. 그건 휴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뇌가 계속 더 큰 노동을 하는 거래요. 휴식도 일이다. 그래서 정보를 많이 유입하고 드리는 이런 부분으로 휴식 스케줄을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홉 번째, 건강과 성공의 환경을 만들어라. 열 번째, 부모에게 효도하고 하나님을 섬겨라. 요 10가지. 우리 학생들 중에서 이거 필독서로 해서 우리 한 학생들 있죠? 그때 결심하고 결단했죠? 네. 잘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다 갑자기. 1초의 망설임 없지. 여러분, 저도 몸이 아프고 나서 보니까 물론 뭐 이렇게 사역이나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잘 이렇게 제 건강을 관리하지 못했던 것을 좀 반성하게 됐어요. 그런데 건강해지는 데 있어서 이걸 하면은 건강해지는 게 있어요. 물론 우리의 건강이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잖아요. 그런데 건강 관리를 위한 이 십계명만 잘 지키면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허리 수술을 했잖아요. 근데 허리 수술을 했는데 보통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뭐 회복되고 그거 하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반복해서 이 수술을 해야 되거나 우리 뒤에 우리 아이들 좀 통제해 주실래요? 문 자꾸 열고 닫으면 이 카메라가 계속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딱 2년 됐을 때 재발을 했어요. 근데 이게 수술을 안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한방 치료 받으면서 제가 이제 터득한 게 있어요. 한 7, 8가지 돼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 한 5, 6년 넘게 이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건강을 위한 루틴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건강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죠?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 있어요. 학습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 루틴을 따라서 그걸 하면은 반드시 누구나 공부를 잘할 수가 있어요. 공부할 머리가 있는 애 아니네. 뭐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좀 더 똑똑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나 공부하는 루틴을 갖고 학습 루틴을 갖고 있으면 결과적으로 잘하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이제 학생들을 단연간 살펴보면서 깨닫는 게 규칙적으로 그걸 계속 못 해내요.
왜 못 해내느냐? 이 정서적인 것을 감정 컨트롤을 잘 못해. 할 때는 열심히 하는데 마음이 흐트러지면 마음을 잘 못 잡아. 응? 자기 통제력이 약해. 또 염려하거나 걱정을 해. 그리고 선생님이나 목사님 제가 이거 해가지고 하라고 했어요. 요거 해야 돼, 요거 해야 돼. 근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딴 걸 해.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갖고 딴 걸 해.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똑같아요. 어떤 경우는 자기 처음 출발선 성적이 더 안 좋아.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역전되는 경우도 봐요. 예. 학습 루틴에 따라서 그걸 그냥 하는 애들은 결과가 좋게 나올 수밖에 없고, 그걸 못하는, 그래서 제가 부모들에게 어릴 때부터 뭐예요? 그런 습관 훈련을 시키라고 하잖아요. 부모 훈련 대학에서 습관 훈련 시키라고 하잖아요. 감사하는 훈련, 또 어떻게 해요? 경청하는 훈련, 순종하는 훈련. 부모가 얘기하는데 순종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에? 그래야지 선생님이 얘기하면 그걸 순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순종을 안 해. 그럼 나중에 되면 여러 가지, 그러니까 신앙과 인성적인 부분들이 같이 따라가지 않으면 장기적으로는 학습적인 역량도 안 올라가게 돼 있어요. 건강해야 되는데 매일 운동을 안 해. 그 사람이 계속 건강할 가능성이 있어 없어요? 대답해 보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운동을 안 하는데. 없죠. 아프죠 당연히. 병이 올 가능성이 높죠. 여러분, 담배를 피는 사람과 술을 먹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 부분에 있어서 나는 담배 펴도 괜찮고 나는 술 먹어도 괜찮고 그래도 오래 사시더라 우리 아버지 보니까. 근데 그거는 일반화할 수는 없죠. 그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경우는 거의 1%도 안 될 겁니다. 일반적으로 술이나 담배를 하게 되면 폐암이 오거나 각가지의 부분들이 올 가능성이 훨씬 더 20% 이상 높다 그러죠. 운동을 만약에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운동을 안 해. 그러면 각종 성인 질환이 내장 질환이 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죠. 높잖아 이게. 특수한 상황은 있을 수는 있죠. 그 사람이 체질적으로 어떤 게 강하다, 이럴 수는 있다. 여러분, 양치질을 안 해도 내 이빨은 안 썩는다 이런 분들 있나요? 1년 내도록 이빨 안 닦았는데 내 이빨은 튼튼하다. 아이스크림도 먹고 과자도 먹고 단 거 많이 먹고 이렇게 잤는데 이빨이 튼튼하다. 아무 문제 없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건데 이 자연스러운 거를 우리가 가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죠? 새 사람 입어야 돼. 그럼 새 사람을 입는 건 어떻게 입어야 돼요? 우리의 루틴으로 이걸 만들어야 돼요. 이게 루틴으로 만들어져야지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응? 어릴 때부터 어떤 상황이 만났을 때마다 감사하는 훈련을 시켰다 합시다. 예수님 믿지 않을 때도 감사하는 훈련을 시켰다 그럽시다. 그럼 그 사람은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감사할 가능성이 높겠죠? 물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리 그 사람이 감사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구원에 이를 수는 없어요. 그러나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게으른 사람이, 예수님 안 믿는데도 부지런한 사람 있잖아요.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가정교육이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어릴 때부터 그런 훈련이 됐을 가능성이 높죠. 미루지 않는 습관을 어릴 때부터 훈련한 사람들이 직장 생활할 때 그 일을 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대답을 좀 하세요. 끄덕끄덕 하든지.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 믿는 걸로 모든 걸 그냥 퉁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고 거듭났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난 예수님 믿고 거듭났고 내가 무슨 어떻게 하더라도 내가 천국 가는데 좀 게으르게 살면 안 돼? 꼭 사랑을 막 이렇게 하고 사람들은 다른 사람 섬기고, 아니면 또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위에 기도하고 전도하는데 힘쓰고, 근데 그냥 예수님 믿든지 천국 가는데,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어 없어요? 이렇게 살아서 돼 안 돼? 한 명밖에 안 됩니까? 안 되지. 이렇게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함을 얻었는데.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게으른 자에게는 게으른 자는 밥을 먹을 자격이 없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얘기했죠. 그들이 이제 주님, 이제 우리 주님 오시는데 뭐 그렇게 아둥바둥 사냔 말이에요. 뭐 열심히 직장 생활할 필요가 있냔 말이에요. 왜? 우리 주님 오시는데 그냥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냥 이렇게 하면 살면 되지. 배짱이처럼.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열심으로 부지런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남의 것 빼앗고 사기친 놈들이 있느냐?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느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 이제는 땀 흘려 수고해서 번 걸로 어떻게 하라고? 나누는 인생을 살아. 여러분,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구속함을 얻고는 목적을 향해 안 나아가. 앞에서도 우리 전도 간증했는데 뭐 저렇게까지 전도할 필요가 있어?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요거도 먹고 어린애들한테까지 뭐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돼. 여러분, 성도들에게 착하고 충성돼야 된다 그랬거든요. 열심을 품고 해야 되거든요, 인생을.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냥 땡 끝났다고 생각하고 열심을 안 품어. 또 세상에서 지쳐가지고 열심을 안 품고 전신갑주를 안 입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샬롬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 이미와 아직 사이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영적인 전투적으로 살아야 돼요. 전투적으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고 다메섹에서 구원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예루살렘에서 살면서 랍비로 살면서 예수님 조금 이렇게 핍박 안 받을 정도로 전하면서 그렇게 그냥 대충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고 나서 왜 그가 그냥 그 전투적인 인생을 살아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냥 바울 생각하면서 그냥 만족하고 그냥 끝나면 됩니까? 대리 만족하고 우리는 그냥 안락하게 살고 우리 자녀들도 그냥 특별한 그거 없이 절대로 목사나 선교사는 안 시키고 우리 자식들 중에서. 왜? 고생하고 힘드니까. 그런 문화가 저는 기독교 안에 있지 않는가, 교회 안에. 그러면 그 사람이 과연 진리의 복음 안에 서 있는지 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황성주 박사의 10가지 이 부분만 잘해도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할 거예요. 여러분, 연세가 90, 100세 이렇게 넘으신 분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지적 활동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큰 비결 중에 하나가 매일 부지런히 움직이고 운동하고 그리고 부지런히 지적 활동을 하는 거예요. 치매에도 잘 안 걸리고 계속 사고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특징이 있더라는 거죠. 그걸 루틴이에요. 그런 루틴. 반복해서 하는 습관, 루틴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이제 많이 우리 3월 달이지만 여러분, 지금부터 한 주에 한 가지 습관을 만들기만 해도 정말 좋은 루틴을 많이 만들겠죠. 한 주에 하나. 작년에 우리는 성경 일독하는 백독맘 루틴을 출발을 했는데 정말 귀한 열매를 많이 거두었습니다. 이때까지 우리 뭐 일독하면서 그거 했던 거 10배 이상 많은 분들이 했어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평생 일독하는 게 목표였는데 이게 참 그러니까 모세오경에서 뭐 이렇게 새카맣게 있다가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못 넘고 근데 그걸 넘었대. 처음으로 넘었대. 같이 하면서. 공동체가 그런 게 좋은 거예요. 함께 할 때 서로에게 힘을 으쌰으쌰하면서 힘을 불어넣어서 함께 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 루틴이 참 중요해요. 신앙 성장의 필수입니다. 신앙 성장의 필수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속함을 얻었다고 게임이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뭐예요? 싸움은 끝이 난 게 아니고 이제 시작한 거예요. 우리 생이 끝날 때까지 그 싸움은 계속돼요. 믿음의 삶에는 은퇴가 없어요. 계속 주님 앞에서 성장하고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루틴이 왜 중요하냐? 왜 루틴이냐? 크리스찬들에게 규모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규모 있는 삶. 여러분, 모닝 루틴 필요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핸드폰부터 보지 마십시다.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여러분 잘 아는 주기도문으로 하루 시작하셔도 돼요. 기도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1분도 좋아요. 1분도 좋아요. 요즘 저한테 여러분들이 그 얘기해요. 제가 얘기했죠. 15분 루틴 얘기했죠. 15분. 15분의 기적이 일어나요. 15분. 15분 동안 여러분 책을 읽으면 한 주 내지 2주 안에 두꺼운 책 하나를 읽어요. 하루에 15분 책을 읽으면 1년에 1독 이상 할 수 있어요. 이 루틴, 이 습관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 인생을 바꿔요. 매일 10분 기도한다. 그 사람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한국교회 장로회에서 장로 설문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하루에 장로님들이 10분을 기도 안 한대요. 그러면 능력이 없겠죠. 세 번째는요. 믿음의 루틴을 가지게 되면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돼요. 규모 있는 삶을 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루틴에는 여러분 이런 습관적인 것도 있는데 어떤 습관이 있냐면 마음을 다스리는 습관도 있어요. 마음을 다스리는 습관. 막 이 폭발 감정 주체가 약한 사람들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어떤 루틴이 필요해요? 자기 나름의 이 감정을 다스리는 루틴이 필요해요. 정서적인 루틴이죠. 문화적인 루틴도 필요해요. 앞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제가 앞으로 계속 할 건데 왜냐하면 우리 올해의 목표가 이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루틴을 만들어야 되냐? 이 루틴을 만드는 것이 제가 앞에서 길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구속과 속량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 구속과 속량이 우리 안에 실제적인 열매를 맺으려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육신의 운동도 우리에게 유익해요. 금생에서 유익해요. 그러나 영적인 훈련은 영적인 운동은요. 금생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유익하다? 내세에도 유익하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갔을 때 나중에 갔을 때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영적인 훈련을 했느냐. 영적인 훈련,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예배 훈련, 또 자기 마음 다스리는 이 내면적인 인격적인 훈련, 다른 사람을 사랑을 베풀고 이렇게 하는 거 미워하지 않고 쓴마음 품지 않고 감사하는 훈련, 이런 것이 이런 어떤 영적인 훈련이 금생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도 유익하다? 어디에서 유익하다? 내세에서도 유익하다. 이야, 이거 너무 놀라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요 죽으면요 이것이 끝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1막이 끝났을 뿐이에요. 우리의 2막은 어디에서? 천국에서. 그곳에서 우리의 2막이 시작돼. 인생 2막이. 그런데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영적인 훈련, 내적인 훈련이 필요하란 말이에요. 선한 영향력을 그래서 이 땅에 미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규모 있는 삶을 산다면, 제가 요즘 믿지 않는 뭐 이런 그룹에 제가 어디 단톡방에 소속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요,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할 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더라고요. 거기는 불자도 있고요, 뭐 무교인들도 있고요, 기독교인들도 있겠지. 예? 한 20-30명 되는데 누가 어려움이 있거나 이렇게 하고 그러면요, 뭐 쿠폰도 보내주고요, 카카오 그걸로 해서 돈도 뭐 차 한잔 하라고 가족끼리 뭐 치킨도 먹으라고 주기도 하고요. 예수님 안 믿어도 그래요. 힘든 일 있으면 위로도 해줘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루틴을 갖고 우리가 성장을 해서 성숙하면서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거룩한 공동체의 1차적인 특징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루틴이 필요해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루틴이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자기만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습관이, 하루에 여러분 1분이라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뭐 전도를 어떤 형태로든 해야 되지만
여러분, 누군가에게 친절을, 제가 하루에 친절 하나를 행하자 그랬죠. 누군가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문을 열어주는 것, 힘들지 않게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조금만 거 있으면요, 누군가가 위로가 필요합니까? 그럼 여러분, 음료수 하나 사서, 캔 커피 하나 사서 주는 것만 해도 작은 친절이 사람들의 마음을 열지 않겠습니까? 아니, 꼭 예수님 믿게 막 만들려고 막 친절을 이용하지 말고 그냥 사랑으로 베풀면 좋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이. 이것이 다 어떤 거예요? 이게 다 루틴에 속하고, 그 루틴이 모여서 뭐가 만들어져요? 하비투스가 돼요. 하비투스가 하나의 문화가 돼요. 그것이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루틴이 필요하냐? 이러한 부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 루틴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네 번째는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한때의 부흥이 아니라 지속적인 루틴과 하비투스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기 초대교회 유대인 교회가 1년,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부흥하고 있잖아요. 계속 부흥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것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이런 믿음의 루틴과 그리고 하비투스, 공동체 하비투스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10계명, 건강 10계명을 하면 건강해지듯이 우리의 믿음의 개인과 공동체가 이 지침들을 지켜야 갈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 숙제 드릴게요. 내일부터 아침에 딱 눈을 떴을 때 필요에 따라서 업무를 위해 폰을 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눈을 떴을 때 먼저 주기도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10분, 15분 정도 보는 것으로, 통독하는 것으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는 루틴을 시작하십시오. 이 믿음의 루틴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미 15분 책 읽는 루틴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필요한 좋은 책들을 안 읽으면 세상과 소통할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 갇혀 살듯이 해서는 세상에 선한 영향을 못 미치죠. 15분 책 읽는 거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폰 안 보는 루틴을 가지시고, 그리고 가장 먼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성경을 백동맘 통독 15분 하시는 것으로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혹 좀 바빠서 그걸 못했다 그러면은 나중에 또 통독할 수 있겠지만 딱 눈 뜨고 나서 먼저 해야 될 거,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딱 눈 뜨고 나서 첫 번째 했던 것이 물에 손 씻고 기도하는 거였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아침에 눈 뜨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으로 하루 루틴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한번 서로 확인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 앞에 믿음의 거룩한 루틴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믿음으로 살기 소망하오니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